마태복음 87번째 시간입니다. 성전세를 내신 예수님. 오늘 본문은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22절에서 23절은 예수님이 장차 일어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24절로 27절은 성전세를 내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전의 주인은 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2절로 23절을 먼저 읽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자, 갈릴리에 모일 때 그 앞에 사건이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변형되셔 사건이 나왔어요. 그리고 산에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복음 전도 사역지인 갈릴리로 이제 돌아오시는 겁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고향처럼 여기시던 가버나움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할 것을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리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3번 예언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게 될 거다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서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살아날 거다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 이후에 말씀하셨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언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양육해왔던 제자들을 놓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전데 이제는 제자들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늘 예수님이 옆 곁에 계셔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또 전도할 때 또 귀신 들려 아픈다 고통당하는 자를 다 예수님 찾아왔을 때 다 예수님이 해결해 줬어요.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안 계시면 그 몫을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 그것이 있음을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역시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에게 부활의 영광은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 그것이 힘들 수도 있고 그것이 또 가벼울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 간에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그 몫을 내가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거 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 그런 일을 잘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겠느냐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2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의 예고를 듣고 근심했다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9장 45절에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죽는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의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믿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변형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고 귀신 들려 간지를 내어 쫓는 그 모습도 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행하시는 많은 것들도 다 봤습니다. 그런 신적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 붙잡혀 죽는다는 것이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지도 못하고 근심하고 두려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나.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이룰 때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씩을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근심이 생긴 거예요. 이런 일들을 뒤로 하면서 이제 24절로 27절까지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제 들어가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4절을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방에서 상당히 큰 도시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선교 센터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곳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여기 반세계를 받는 자, 세금 징수원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받아야 됐다 이거죠.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전세가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에도 나와 있어요. 유대 남자는 20세가 지나면 다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 액수는 반세겔이라는 거예요. 여기 한 세겔은 당시 로마 돈으로 4드라크마, 4데나리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보통 하루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이 반세겔은 이틀 동안 벌어서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여기 반세겔은 다른 말로 성전세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바쳐야 될 세금이 1년에 반세겔이라는 거예요. 이틀 동안 일한 수입 1년의 성전세로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모아서 성전 유지비, 복구비, 관리비로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은 말 그대로 헌금입니다. 근데 성전세는 의무로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이 성전세는 가난하고 부하고 차이를 두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이 조금 내고 부한이 더 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내야 되고 부자도 내야 되는 각자에게 주어진 바로 세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납세의 의무가 있죠. 세금을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조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세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일반 경비를 지출할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정해놓고 세금을 모입니다. 그러니까 조세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로 보면 뭐 국세, 지방세, 직접세, 간접세, 소득세, 수익세, 재산세, 유통세, 소비세, 인세, 물세, 행위세, 또 뭐 내국세, 방위세, 교육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세금이요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 얼마나 있으세요? 집 있어도 꼬박꼬박 1년에 2번씩 건물과 재산, 땅에 대해서 따로 또 세금 내야 되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내요? 그거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또 월급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안 거치면 나라 운영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 당시 성전세는요, 빈부귀천 없이 모두가 반세겔씩 의무적으로 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한다면 이틀 동안의 일한 값에 대한 그 세금을 다 내라는 거예요. 근데 24절에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과 성전을 다시 자주 드나들으셨는데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내지 않고 그냥 통과합니다. 그런데 세금 징수원이 베드로를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선생이 반세겔도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왜 세금을 내지 않고 여기 갔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인기가 있었고 권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활동하신 후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예수님께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무하고 트집자고 올무를 만들었어요. 그 첫 번째 한 게 바로 안식일의 논쟁이었습니다. 여러 번 걸쳐서 예수님과 안식일의 논쟁을 펼쳤지만 예수님을 흠잡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성전 세비에 관한 것으로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세금 징수원이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25절에 같이 있습니다.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기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러니까 이런 세금 징수원의 물음에 베드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도 세금 낸다. 예수님께 뭐 여쭤보지도 않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다 보시면서 다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자마자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옛날 임금이 다스리는 군주 제도에서는 임금이나 왕자, 공주 세금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답이 뻔한 물음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물음 속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오늘 이렇게 증명하고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할 때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으셨을 때 그 침묵을 깨고 내가 말하였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주장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우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신성 모독죄로 그들이 잡아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백이 예수님이 아주 좋아하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삼 받고 영생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질문 받은 베드로의 대답이 뭐예요? 자, 26절을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자, 왕의 아들이 내느냐? 타인에게 내느냐? 타인에게 낸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왕의 자녀들은 임금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타인에게니이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 받았습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지금 왔다 갔다 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을 때도 있었고 지금은 예수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지 알고 있었으면서도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만약 베드로가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성전세를 바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그들도 아무 소리 못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 일깨워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 자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타인이다. 그러면 아들의 세를 면하라. 우리는 예수님 말씀 속에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 자신의 계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성전세를 받으시는 분이지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당신의 왕이다,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재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 백성, 하나님 자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신분에 대한 정체의식 분명히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세를 내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임금들이 자기 아들에게 세를 받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니 세를 바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고집하는 거예요. 성전세는 모든 유대인들이 내야 했지만 특별히 면제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경 봉사를 수행하는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세가 면제되었어요. 선지자로 인정될 때에도 역시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성전의 주인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연한 권리를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처럼 바로 취급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 된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하고 국민의 신성한 의미를 지켜야 함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를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성전세를 주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의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있게 하는 자들에게는 화로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그리했어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이 세례 예수님께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의를 이루려 합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의를 이루려 합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성전세 받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의롭게 행동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오해하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이끌어줄 바로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직무에 성실한 성전세 징수하는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희에게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 그것은 부당한 요구였지만 유대인들의 적개심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세를 내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독특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그 하신 말씀이 참 독특해요. 자, 27절을 한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자, 물고기 입에 성전세를 준비해 놓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백히 드러내십니다. 그 감추었던 그의 신성이 물고기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자, 베드로가 확신을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제자들은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확신시켜준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에 관한 이적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게 하신 일들, 또 무리를 걷게 하신 일들. 오늘 이 사건도 베드로와 개인적으로 관련된 이적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세금을 내기 위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공짜로 하지 말고 남의 돈을 훔쳐서 하지 말고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죠.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기 고기 잡히는 거 그거 갖다가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세금은 꼬박꼬박 잘 내라는 거예요. 원래는 죄종들은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교회는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근데 세금을 냅니다. 자발적으로 내요. 인전선 목회 있을 때도 그 세금을 급여에서 몇 프로에서 세금을 내야 그 연말에 직장인들이 뭐 소득공제 받는 것도 뭐 받고 그 다음에 그 서류도 내가 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은행에 어떤 서류를 제출할 때 소득공제 그 서류도 바로 그 서류가 있어야 또 직장 다닌 곳으로 알고 만약에 대출도 해줘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내가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자에게만 이 사람은 여기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는 증표로 때로는 은행에서 또 대출도 해주는 겁니다. 세금을 내야 또 거기에 대한 혜택도 있어요. 얼마 뭐 많이 내진 않지만 그래도 수고하며 애쓴 것에 대한 벌어서 그 수입의 일부분 세금 내는 거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전에는 참 교회는 세금도 안 낸다고 많은 질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코로나 때도 교회 세금 안 낸다고 나라에서 여러분 다 소상공인 다 줬습니다. 얼마씩이라도. 교회는요 안 줘요. 교회는 선교단체로 보고 세금도 안 내는 것으로 아예 교회는 제껴놓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교회 잘못이죠. 처음부터 당당하게 다 적든 많든 다 내고 그랬으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나라에서 좀 생각해주고 그럴 텐데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수입이 있다면 세금을 내는 거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바로 의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공짜로 그러지 말고 가서 열심히 일해서 성전세 내라 이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 입을 열면 거기서 한 세계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고기를 잡아보면 뱃속에 별거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물고기 세계까지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물고기를 몰아주고 흩어주고 능력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물의 세계도 주님의 능력 앞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고기가 그 낚시에 걸리고
먼저 오르는 거 한 세길 갑시다. 그것까지도 다 주님이 주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이 본문의 사건은 주님 자신을 위해 행하신 유일한 기적입니다. 마태복음에서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돈을 사용한 유일한 기적이에요. 물론 베드로를 돕기 위한 기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꼭 필요한 X만큼 고기 입에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오늘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로 가버나움으로 가시면서 이제 예수님 고난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갈 때 거기에 내야 되는 성전세도 예수님이 직접 그 능력을 행함으로써 그 고기를 잡음으로써 세금을 다 내신 거. 안 내도 되시지만 그래도 자기 하나님 나라와 이 베드로를 위해서 세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내야 되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도 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내고 의무입니다.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받을 건 받고 혜택도 우리가 다 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기적을 이룬 것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루셨고, 성전세를 안 내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 내셔도 되는데 또 내셨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함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